저는 오늘 의롭게 되는 길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주라고 대답을 합니다. 의식주, 먹고 사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는 의식주보다는 바로 이 죄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타락한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는 인간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 많은 철학자들이 이 죄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했지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얻은 철학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쉽게 말하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여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 자신의 가련함을 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가 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자신만만하게 교만을 떨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 사람에게 있는 흉을 다 보며 실컷 웃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대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양심도 새로워졌기에 우리는 그런 악을 행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시험은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시작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 자기의 의의를 의지하게 되어 어느 사이에 그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에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죄의식과 두려움과 자기 실망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집에서 큰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오기에 그 집 주인은 하인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대문 옆에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이 우산을 가지고 오거든 우산은 여기 문 옆에 두시고 안으로 들어가시죠.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 하인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우산을 들고 오지 않고 빈손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인이 말합니다. 우산은 여기 문 옆에 두시고 안으로 들어가시죠. 손님은 말합니다. 난 우산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럼 다시 집에 가서 우산을 갖고 오시죠. 우리의 고정관념이 이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칠 위험이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은 우산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비를 맞고 오는 사람이 다 있지만 잔치집에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 짝퉁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생각이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는 다 내가 도를 닦아야 되고
내가 바르게 살아서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르게 살아서 구원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냥 믿고 accept,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렇게 어려워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건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떠한 선행이나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열심은 있었으나 그의 질문은 처음서부터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영생은 어떤 종교적 행위나 선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을 이 청년은 모르고 있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얻는 것인데 어떻게 행위로 쫓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제거하는 힘이 없습니다. 다만 죄를 드러나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몽학성상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과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심각하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구원받고 성령 받고 난 후에 한 고백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으면 죄 안 짓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으면 유혹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우리는 항상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은 종교적인 예식을 행하면서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캐톨릭에서 드리는 미사입니다. 이거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예식, 미사를 한번 보내고 다 지나고 나면은 자기가 선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행과 구제를 해도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상도 마지막에는 인간을 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던 행복 전도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어느 종교도 다 인간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을 통하여 나를 비춰보니까 내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나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듣지 못하십니다.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의 죄를 자꾸 드러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씻음을 받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죄로 인하여 단결된 교제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어떤 사람이 예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하여 7,950마일이나 되는 먼 길을 걸어서 간디를 만나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7,950마일은요 뉴욕에서 LA까지가 2,800마일이거든요 뉴욕에서 LA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뉴욕에 왔다가 다시 LA로 가는 거리입니다. 평생을 걸려서 이 사람은 간디를 찾아 나온 거예요. 무엇을 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간디를 찾아서 이렇게 먼 길을 온 겁니다. 그때 간디는 말하기를 당신의 모든 감각과 욕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한 곳에서 좌정하고 앉아 있으면 당신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돌아오는 중에 한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선교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쉬운 길입니까? 예수 믿는 길이 쉬운 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욕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좌정하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묵상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 긴 세월을 소유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 24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 있는가를 확실히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구원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 그것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그 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다시 말하면 공짜로 얻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얻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이 구원을,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마귀는 인간의 어떤 행위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월프 제픈이라고 하는 어느 대학생이 무디가 인도하는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다 듣고 난 후에도 제품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끝난 후에 기다렸다가 개인적으로 무디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전 아직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자녀는 예수를 믿는가? 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믿기는 믿는데 아직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가? 예, 믿습니다. 자네 이제 영생을 얻었는가? 글쎄요. 요한복음 52장을 다시 읽어보게. 또다시 이 학생은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못하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가? 아까 믿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네는 영생을 받았는가? 아, 글쎄 지금 그걸 몰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 학생도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가 소리를 칩니다. 자네가 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지. 그때서야 제품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영생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품만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고 부디 목사가 은퇴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꾸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공로로 무엇인가를 구원에 자꾸 덧붙여 보려고 하니까 인간은 실망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확신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느낌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거기에 구원의 확신을 두면 우리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근거를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율법을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며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는 우리는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자랑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도덕적 윤리적인 깨달음을 얻은 인격자라 할지라도 그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시작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파도를 바라볼 때 실족한 것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세상의 염려를 바라보면 우리도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요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은혜와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겠다고 내 이름을 내겠다고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면 나는 이미 율법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지키는 율법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경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자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자랑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엄청난 사랑을 받고 엄청난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잠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